계시록 12장은 먼저 스토리를 살피고 순서에 따라서 한 절씩 해석해 나가는 방식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2장 전체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아야 1절부터 그대로 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2장은 사도 요한이 7째 나팔이 불어진 상황 속에서 두 번의 이적을 본 내용입니다.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또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했는데,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하나의 이적으로 합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적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영어로 하면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는 표징이다. 사인이라는 말도 많이 쓰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더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야구 경기를 아시죠? 야구. 야구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뭐냐면요, 투수입니다. 여러분 투수라고 얘기하는데 투수예요. 화면에 투수가 나왔는데, 근데 투수가 공을 던지기 전에 모든 투수들이 반드시 하는 비슷한 표정과 행동이 있어요. 다른 투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뭘보다 이렇게 주시하고 있죠? 네. 혹시 뭘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사인. 그렇지, 사인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사인? 여기 앉아있는 이상한 거 막 가면 가린 포수. 좀 자세히 보면 뭔가 표현하고 있죠, 그죠? 손가락 두 개를 탁 내밀고서 사인을 보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이게 감이 안 서는 것 같은데. 네. 더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사인을 내서 뭐 하는 거냐면 커브를 던질 것인지, 직구를 던질 것인지, 예? 인코스로 던질 것인지, 아웃코스로 던질 것인지, 이 사인이 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투수는 자기 마음대로 막 공을 확 던지는 게 아니고 포수가 사인 낸 대로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수의 사인은 곧 던져질 투수의 공이 어떠한 공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표징이 되는 거예요. 표징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표징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록 12장의 내용을 사도 요한 이전에 일어난 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입니다. 계시록 12장은 포수의 사인처럼 표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계시인 겁니다. 그것도 마치 포수가 투수에게 사인을 내되 타자가 이거는 안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몰래 훔쳐봤어, 사인을. 훔쳐봤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도록 이렇게 사인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안 믿는 사람은 이거 읽어도요, 뭔 소린지 몰라요. 뭔 소린지 모르고, 또 그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살펴보는 사람들에게만 알도록 하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표징이라는 것. 또 포수가 사인을 탁 내고 투수가 고개를 까딱하여 이제 고 던지겠다고 까딱하고 나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이 미래, 여기에 이 계시록 12장의 이 기록됨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도 미래에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미래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언약의 개념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바꿀 수 없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약속해 주시는 거죠. 약속해 주시는. 중간에 어떻게 취소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은 이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12장에 나타난 것은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미래 속에서 반드시 있을 일들도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은 확정된 미래입니다. 확정된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의 내용을 마치 투수가 포수의 사인을 막 아주 상세하게 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계시록 12장에 이 하나님의 사인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잘 살피고 지켜보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알고 그래야 그날을 대비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에 있을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추시면서 또 우리에게는 표징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록 12장은 표징이므로 주로 시각적인 어떤 상상을 좀 해야 되고 또 이해하고자 세심히 살피고 연구해야 됩니다. 다행히 우리의 이해를 돕고자 사도 요한이 중간중간에 좀 설명, 해설을 덧붙여 놨습니다. 자, 투수가 이 포수의 손사인을 이렇게 보고서 공을 던지듯이 우리는 이 계시록 12장의 환상이 보여주는 이 시각적인 그림들을 보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공을 던져야 될지 그걸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구 경기에서 투수가 포수의 사인을 받고 무슨 공을 던져야 되는 것인지 알 수 있듯이 그들이 투수가 포수가 내는 사인을 보고서 무슨 공을 던져야 되는 것을 아는 것은 어떤 이유냐면은 그 전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손가락 하나 내밀면 무슨 공, 두 개 내밀면 무슨 공, 그런 것들이 서로 간에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약속이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계시록 12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12장에 이 나오는 표징들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과 또 다른 성경 속에서 이러한 상징들을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일러 주셨는가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서 해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징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해석은 거의 하지 않고 표징의 스토리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누가 해요?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내줄 거예요. 통tum을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목사의 심정으로 연구를 하셔야 돼요.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표징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면류관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면류관을 썼더라. 여러분, 태양을 말하는 거예요. 태양을 옷 입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전부 다 상징이라는 거죠. 상징이에요. 상징. 태양을 옷 입은 사람처럼 요한이 딱 보였어요. 여자의 머리에는 12별로 된 뭐가 있어요?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면류관. 12별로 이렇게 형성된 아주 휘황찬란한 면류관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는 또 발 아래에요. 달이, 둥그런 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아이를 배웠어요. 그리고서 해산할 때가 돼갖고 너무 아파갖고 고통하는 모습이 보인 겁니다. 애 낳을 때 안 아프셨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애 낳으신 분 중에. 아프죠? 아픕니다. 그렇게 이제 막 부르짖는 모습이 요한의 눈에 딱 보인 겁니다. 이것이 요한이 보았던 첫 번째 표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표징은 뭐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러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세상에 이런 짐승이 없어요. 보시면 머리가 몇 개? 7개야, 7개. 근데 뿔은 또 10개가 났어. 뿔은 10개. 근데 그 머리에 뭐가 있어요? 왕관이 씌워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왕관이 씌워져 있다.
그런데 이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 거예요. 땅에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표징과 두 번째 표징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용이 처음 표징에서 나타났던 이 여자, 해를 옷 입은 여인이 해산해서 이제 진통하게 되면 뭐를 낳게 되는 거예요? 아기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확 잡아먹으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 아들이, 그럼 이 여자가 낳을 아들에 대해서 요한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네, 보십시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자가 낳은 아들이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분이에요. 예. 그런데 이 남자 아이가 용이 삼키고자 했지만, 예? 하나님 앞, 이 여자의 하나님 앞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이 여자의 하나님 앞 보좌 앞으로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채여서 올렸다. 채여서 올라갔다. 사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단어가 채여서 올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아이를 그 여자의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자가 진통하여 낳은 아이는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갑니다. 용이 잡아먹으려다가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어요. 예? 예. 여기서 계시록 11장에서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돼 있었어요? 보좌가 있는 그 지성소가 열려 있었죠? 그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열려 있었고, 거기로 어떻게 돼요? 이 아이가 들어가 버린 거야. 들어가 버리는 그런 환상이 지금 보인 것입니다. 예. 그러나, 여자가 낳은 아들은 다행히 용의 위협 속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 버렸어요. 근데 여전히 여자에 대한 위협은 있는 거예요. 용의 위협이 있는 거죠. 응? 그래서 이 여자는 이 용을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서 할 수 없이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는 다행히 이 여자를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자, 여자는 용을 피해서 적극적으로 도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게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도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어느 때에 마태복음 24장에 나와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도망하라고 하는 말씀이 기억나죠. 그것과 한번 잘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장면이 바뀌어갖고 하늘에서 막 전쟁하는 희한한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했습니다.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말은 천사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영어로 말하면 엔젤. 엔젤은 많이 알잖아요. 그죠? 엔젤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엘에 속한 사자들은 하나님 편에 속한 천사들일 것이고 용에 속한 사자들은 뭐예요?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여러분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싸움이 붙었어요. 네? 이 정말 천사들 간의 이 전쟁이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 천사들의 능력들이요. 이 타락한 천사들의 능력들도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전쟁들이 아마 펼쳐지고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이 전쟁에서 용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은 하늘에서 얻을 것을 얻지 못하고 어떻게 되냐면 쫓겨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용의 정체가 무엇인지 사도 요한은 해설을 덧붙입니다. 용이 도대체 누구냐? 이 붉은 용이 누구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옛뱀이라고 하면 어느 뱀이요?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유혹한, 그죠? 그 옛뱀을 얘기하는 거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깨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마귀는 이름이 몇 개예요? 예?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네 가지나 있는 거예요. 네 가지. 이거 다 같은 표현인데 나타나는 의미, 뭐 사탄은 대적자고 뭐 마귀는 미혹할 때 좀 나타나고 막 이런 어떤 그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용과 그 사자들이 하늘의 전쟁에서 이제 패퇴하고서 어디로 쫓겨나면 땅으로 쫓겨나요. 땅과 바다로 쫓겨나는데 패퇴하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 음성 소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에게 패퇴한 거잖아요. 패퇴한 것이지만 이는 곧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세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용은 공중 권세를 잡고, 공중 권세. 하늘의 전쟁과 이 공중은 여기 원어에 보니까 다른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중 권세를 잡고 하늘까지 들락거렸는데 이유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참소하기 위해서. 참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전을 잘 알아보니까 고발한다는 거예요. 고발. 소송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고발 잘하는 사람들 있죠? 시작하면 고발하는 사람. 뭐 약간 누구 닮은 거예요? 고발하는 겁니다. 그동안 용은요, 하나님의 법정이 재판석이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재판석이란 말이죠. 그 앞으로 가가지고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행실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발하는 거죠. 그게 이런 죄 있어갖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지옥 가야 된다. 구원할 수 없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흘리신 이 보혈의 공로를 내세워서 근거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다. 하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위해서 이미 죽었다. 뭐 이렇게 하시면서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항상 뭐에? 의롭다고 하는 판결이 떨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 법정에서는 계속 재판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이 하늘 법정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온 일인데 이제는 그렇게 성도들을 고발하고 소송을 제기한 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쫓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 전쟁에서의 하나님의 군대인 이 미가엘의 승리는 땅에서까지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돼요. 땅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하늘의 승리는 땅에서도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하늘의 승리는 땅으로 이어졌어. 그러나 땅에서의 승리, 여러분 승리를 하면은 뭐 굉장히 잘 되고 번성하는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땅에서의 승리는 뭐였어요? 결국은 순교였다는 거예요. 순교. 마지막 시대와 특히 마지막 7년의 시대는 7년의 시대를 사는 성도에게는 승리는 세상의 번영이나 잘됨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박해자를 쳐부수고 이기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증언하고 또 그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하는 순교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승리자, 곧 요한계시록에서 줄기차게 말해온 이기는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큰 음성이 우리 형제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을 하늘에서 들려준 이 큰 음성, 이것을 바란 사람, 존재들이 누구냐? 이 순교자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 형제들. 예? 그러면 큰 음성은요, 순교자들을 우리 형제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 외친 말인 것입니다.
이 자들이 누굴까? 말씀을 잘 들어오신 분들은 상상이 좀 됩니다. 상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큰 음성을 말한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그것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6장을 참조하시면 돼요. 용과 그의 사자는 하늘에서 전쟁에서 미가에게 패퇴해서 쫓겨났지만 그로 인해서 하늘과 땅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은 반대예요.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과 그의 사자들이 쫓겨났으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어느 한 공동체에 굉장히 좀 흔히 말하는 꼴통 같은 사람이 하나 딱 있으면요. 그죠? 다 같이 좀 착한 사람이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때요? 아이고 그 모임도 참 피곤하고 그죠? 네? 그런 경우들이 있죠. 네. 어디 가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꼭 있다고 그러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주 좀 너무 화평한 거죠. 네. 마치 우리 몸에 알터니가 있죠. 요 작은 알터니, 요 아픈 건 요 한 부분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몸 전체가 그죠?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다가 알터니를 치과에 딱 빼면 어떻게 돼요? 날아갈 듯이 시원하죠. 시원합니다. 사사건건 참수하던 용과 그의 부하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났으니까 하늘에는 즐거움이 넘쳐났어요. 즐거움이 넘쳐났어요. 하나님 앞에 천사들도 반역하여서 그 떠나간 사탄과 함께 이렇게 서 있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쟤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떠나간 자인데 계속 우리 앞에 갖고 와서 쓰거든. 예? 성경에 그런 게 어디 나와요? 욥기 나오잖아요. 바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천사들이잖아요. 천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로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고 사탄은 어떻게 돼요? 사탄은 용이라고 오늘 계시록에 분명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용은 천사 3분의 1을 미혹해서 타락시킨 그런 사탄입니다. 사탄. 그러니까 같은 천사였지만 한쪽은 하나님의 편에 있고 한쪽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반역한 사탄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줬으니까 우리 같아도 어떻게 돼요? 이게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불편한 거죠. 불만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니까 불만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불편한 겁니다. 불편한 존재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사탄이 완전히 쫓겨났으니 하늘에서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러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트러블 메이커, 그죠? 네? 소송 매니아, 이 사탄이 땅과 바다로 내려갔으니까 땅과 바다는 더 큰 혼란과 화가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런 소리가 하늘에 들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땅으로 쫓겨난 이 용, 이 사탄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땅으로 쫓겨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은 것을 보고 남자가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자.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자. 그럼 잘 보시면 용이 여자가 낳은 아들을 삼키고자 한 것, 삼키고자 한 것은 하늘에서 쫓겨나기 전의 일이에요. 쫓겨나기 전이에요. 그런데 땅에 내려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 땅에 내려와 보니까 여자의 아들은 이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승천해서 없어져 버렸고 올라가 버렸고 땅에 없는 거예요. 누구만 있어요 지금? 여자만 있는 거죠. 여자만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낳은 아이는 삼킬 수가 없고 이 여자만 이제 박해하는 거죠. 아이를 낳은 그죠? 이 여자만 박해하는 것입니다. 과연 용의 박해에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이 용을 여기서 또 뱀이라고 했어요. 뱀의 이 박해를 피해서 어떻게 피해지냐면 독수리 날개, 두 날개를 딱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어디로 날아가 버려요? 광야로 날아가서 피신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갔던 역사를 기억나게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독수리 날개를 줘갖고 그때 날아갔어요? 네, 그런 게 아니죠. 그것은 그러니까 다 뭐예요?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적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보호해주고 출애굽시키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도 어떻게 돼요? 그런 식으로 풀어야지. 예? 정말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이제 뭐 하나님께서 날개 두 개를 다 보내주시고 뭐 이렇게 풀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러한 표현들을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 다 사용했던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광야 자기 곳으로 도망한 여자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양육을 받게 된다는 거죠. 양육을 받게. 이 역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훈련과 양육을 받은 후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연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연상하게 됩니다. 거의 비슷한 구절들이 신명기 8장에 보면 또 나옵니다. 자, 여자가 광야로 자기의 용의 낯을 이렇게 피하자 이 뱀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어찌할 수가 없자 그러자 최후의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되 입에서 어떻게 돼요? 물을 막 강같이 쏟아내는 거예요. 강같이 쏟아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떠내려가 버리게 여자를 만들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 그렇죠?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딱 물을 막 강물처럼 쏟아내는데 입에서. 그런데 어떻게 땅이 쭉 갈라지면서 그 물을 다 소화시켜버렸다. 없애버린 거죠. 없애버린 거죠. 네? 네. 그림으로 보면 이런데 이것은 다 상징이겠죠. 어떤 의미를 가리키는 상징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용이 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여자는 여전히 생존해 있는 거죠. 또 자기 곳으로 도피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서 그냥 물만 쏟아낼 뿐이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자 용은 어찌할 수 없자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고자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모습으로 이게 계시록 12장이 정리가 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했습니다. 용이 여자를 박해하고 없애고자 했지만 실패하고 이제는 누구와 싸운다?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하늘로 올라간 그 여자를 그 아들을 낳기 전에 이미 뭐예요? 상당한 자손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상당한 자손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는 두 자손이 있는 거예요. 그죠? 방금 낳은 자손이 있고 남은 자손이 또 있는 거죠. 남은 자손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여자는 광야로 도망했는데 여자의 남은 자손은 광야로 도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지금 싸우려고 하는 거죠. 안 했으니까 싸우려는 거죠. 예? 그래서 용은 여자 대신 여자의 남은 후손과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자의 남은 후손은 누구일까? 여자는 이 시기에 이제 보시면은 남은 자손과 싸우게 되는데 이 남은 자손이 누구냐?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갖고 요한이 뭐예요? 설명을 붙여놨어요. 이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어떻게 된 거예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야. 그죠?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야. 예? 이렇게 해서 계시록 12장의 내용이 그치고 이어서 13장이 딱 시작돼요. 13장이. 예? 그러니까 13장의 내용은 아직 땅에 있는 여자와
또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울 용의 하수인들이 등장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그 두 짐승이 일명 최후의 적그리스도, 최후의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네. 이상 12장 전체 스토리를 말씀드렸는데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대충 감이 잡히십니까? 잡히시는 분도 있고 아직도 두리뭉실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2장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12장에 등장하는 이 상징들이 실제로 누구를 상징하는 것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장에 나오는 상징들이 실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고민 좀 해보세요. 고민 좀 해보세요. 일단 12장에 사용되는 해석을 위해서 알아야 될 상징들을 총칭한다면,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누구를 가리키는 힌트는 본문 자체에 다 있어요. 12결의 멸관을 가졌다. 12를 하면 좀 생각나는 게 있죠, 여러분? 해를 옷 입고 있다. 해를 옷 입고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발 아래 달을 두고 있다. 이건 정말 발이 왜 또 발 아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 여자의 정체를 밝혀야 돼요. 하지만 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알면 이 여자도 좀 알기 좀 쉽게 돼 있어요. 여자의 해산의 고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해산의 고통. 마지막 시대의 모든 재앙들을 해산의 고통에 또 예수님도 비유해서 하셨죠. 자, 붉은 용액에 있는 7머리와 10뿔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가? 7머리에 뭐가 있어요? 왕관이 있어요, 왕관. 근데 13장에 나와보면 13장에 가서는요, 이 적그리스도는 10뿔의 왕관이 있어요. 이게 좀 다른 점이에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 참고로 한번 고민이 가능하신 분들은 고민해요. 고민 자체를 하려면요, 이게 조금 알아야 되거든요. 세 번째는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모르는 거 천지예요, 지금, 그죠? 여자가 낳은 아들은 누구인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있죠. 그래서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보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가 누군지가 나와요. 이게 분명히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이거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는 거죠. 이 존재는 올려가는 존재가 있죠. 이스라엘과 용이 벌리는 하늘 전쟁은 언제 있었던 전쟁인가? 혹은 언제 있을 전쟁인가? 이것은 오늘 설교를 잘 들었다면 여러분 그냥 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10절, 12절에서 하늘에서 들린 순교자들을 향해 외친 음성은 누구의 음성인가? 힌트는 우리 형제들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바라는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가? 또 뱀이 쫓겨난 땅과 바다는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 땅과 바다로 갔다고 했는데 땅과 바다는 어디일까? 이렇게 요거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뱀이 토한 물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뱀의 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뱀의 입에서 나왔다는 거죠. 입에서 나왔다는 것. 입과 입에서 나오는 표현들을 성경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됩니다. 뱀이 토한 물을 삼킨 땅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아까 땅과 바다와 연관해서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랬죠. 근데 뱀이 물을 땅이 삼켜서 도와줬다는 거죠. 이것은 대체 뭘 의미할까? 그렇죠?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일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여자의 남은 자손은 교회의 일원인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 중에 꼭 알아야만 하는 것, 12장 해석을 해서 꼭 알아야만 하는 것은 뭐예요? 세 가지입니다. 이거는 이거 다 연구해 보려면요, 연구해서 답 써오라고 그러면은 시험 듭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그 중에서 세 가지.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여자를 낳은 아들은 누구?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군가? 이것만 나름대로 여러분 생각에 답을 쓰시고 상의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토론하는 것은 더 좋은 일이에요. 그런 일로 인해서 머리가 이쁘니 그런 걸로 토론하지 말고 이런 걸로 한번 여러분 상의를 하시고
상의는 하되 남이 말한 대로 그냥 적어오지는 말하는 거죠, 제 말은요. 그래도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조금 해보고 다른 사람들과 좀 해서 정답을 적어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상을 드려야 되겠죠? 일주일 동안에 고민해서 답을 적어오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설교를 듣는 분도 제 핸드폰 번호 아시는 분들은 문자로 보내시면은 제가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알고자 애쓰는 모습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모습.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교훈을 내주었는데 그것을 늘 기억하고 있는 자식. 그게 예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단 여러분이 이 계시록 12장의 여자와 여자의 아들 그리고 여자의 이 자손에 대해서 답을 생각할 때 논리적인 전개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여자를 교회로 해석했어요. 교회로 해석했어요. 여자가 낳은 아들을 예수님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럼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느냐? 대부분 주석이 그렇게 많이 해석이 돼 있어요. 근데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교회가 탄생했지, 네?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어. 이거는 역순이잖아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것을 해석할 때 논리적인 연결이 되어져요. 네? 논리적인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과 또 성경을 살피면서 고민하고 답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계시록 12장의 스토리만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설교와 본문을 잘 읽어서 판단할 기회를 드립니다. 설교가 그럼 이것은 끝이냐?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열정을 생각하건대 여기서 끝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남은 시간은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들을 더 깊이 공부해야 되는 이 동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11장 할 때도 우리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배웠죠. 하지만 멜기세덱을 들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수요일 날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이 히브리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배우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과 같은, 그죠? 멜기세덱을 닮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주장하는 일반적인 것이 바울입니다. 바울. 그래서 저자가 바울이라고 일단 가정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다. 이것을 하나의 예수님께서 취하신 상급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상급으로. 그런데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설명해 나가야 되는데 조금 그 다음에 한탄조의 말씀을 하셔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설명하고 싶은데 듣기에 너희가 너무 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듣기에 둔하다고 하는 말은 듣기에 게으르다 그런 뜻이에요. 게으르다. 그래서 6장 12절에 똑같은 단어를 게으름으로 표현했어요. 게으름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 제가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해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듣기에 열심을 품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적으로 풀어 확실하게 전해도 이 전하는 자로서의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상태에 대해서 더욱 질책성의 안타까움을 말해요. 그래서 무려 5장 11절부터 6장 끝날 때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말씀 이거 깊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어떤 위험에 빠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다시 7장서부터 멜기세덱에 그때 가서야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질책성
바울의 이 질책성,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질책성 안타까움을 느껴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건 무슨 말이에요? 믿은 지 오래됐다는 거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었으면요, 이 성경적인 요구는 뭐예요?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오히려 뭐예요? 다시 말씀의 기초나 이제 또 배우는 거예요. 반복해서 배우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 네. 그들을 이름하여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는 뭐라고 돼 있어요? 영적 어린아이라고 돼 있어요. 영적 어린아이. 네? 제가 교회 다니신 지 한 10년 넘으신 분들에게 당신은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후상께 3년이면 뭐 한다고 그래요? 풍어를 얻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10년 동안 말씀을 들었으면요, 정말로, 네? 뭐가 돼요? 적어도 반 목사는 돼 있어야 돼요. 반 목사는 돼 있어요. 바울은 과감히 자기의 서신을 받아보는 이 오래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 히브리인들이 유대인이거든요. 예?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영적 어린 나이라고 막 지금 힐난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의 삶을 보면 전혀 영적 어린아이 같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 6장을 보면 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겨왔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 이름이 욕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유대인 성도들은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서로 섬기고 지금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때가 오래되었다고 했으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금까지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참 성숙한 신자 아니에요? 그쵸? 우리 다 성숙한 신자라고 말할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가르쳐 젖이나 먹는 영적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했으니,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열심히 충성하고 오랫동안 충성했는데, 제가 가갖고 성김의 삶도 좀 모범적으로 살고 있는데 당신은 영적 어린아이야 그러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네? 시험 들 겁니다. 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이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린 나이와 장성한 자를 가르는 기준이 뭔가,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먼저 성적 어린아이는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바울이 히브리 성도들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한 것을 보면,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말씀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아직 못 이르렀다는 거죠. 네? 이것은 세상적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영적 어린아이가 뭘 의미하는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진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리켜 영적 어린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것이 옳고 이것이 틀렸다, 이렇게 기준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님의 삶을 충실하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따라 자기 행동의 기준을 삼지 못하면 아직 영적 어린아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다. 그런데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여전히 뭐라? 영적 어린아이. 그럼 장성한 사람은 누구냐? 간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머리 좀 써라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죠? 네? 지각을 사용하여서 말씀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뭐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선악을 분별하여 행동의 지침을 삼을 수 있는가가 장성한 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 기초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네. 그래서 좀 더 깊은 진리의 체계를 알아서 그로 인해서 미혹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거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잡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래서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한 것은 그 상태에 머물지 말라는 거죠. 거기서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더 깊은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것은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성숙한 그런 의미입니다. 장성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죠. 더 깊은 진리를 좀 알아서. 네? 그래서 장성한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좀 더 깊이 확실하게 알아서 그 말씀으로 행동의 기준을 삼아 실천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는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자칫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를 해주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경고를 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느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3번 빛을 받다, 뭐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다, 뭐 성령에 참여한 바 된다, 이런 이 표현들은요, 만만 보는 상태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요일 날은 제가 하나 한 잔씩 해갖고 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거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으로 와,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된다고 가르쳤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타락한다고 한다면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다고 하니, 이거 구원 취소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단지 지은 죄가 중요해서 여러분 여기서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 표현은요 구원이 취소된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지은 죄가 중요해서 회개할 자격을 잃어서 이 땅에서 그에 대한 보응을 받고 하늘의 상급까지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설명하려면은 아주 여러 가지 여기 히브리서에 나온 표현들이 다른 데서 다 사용된 것을 보면은 그것을 이제 상급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건 5예배 때 조금 더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것은 구원이 취소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후의 말씀의 내용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함, 오래 참음 이건 전부 다 뭐예요? 행위로 쟁취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제가 누차 말했지만 약속, 기업, 유업 이거는 단순히 영원 구원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플러스 뭐라고요? 상급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행위에 대한 이 표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 보면 구원론에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떻게 돼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해요. 서로 주 안에서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늘의 기업, 하늘의 상들을 많이 쌓아온 사람들이에요. 쌓아오 있는 중에.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이건 아닌데. 네. 제가 안 해놨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에 속한 것이야. 이것은 구원 플러스 뭐예요? 상급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들은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에 속한 것, 구원 플러스 하늘의 상급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한 번 빛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말씀, 이런 지경에 이르지만 이것은 뭐예요? 완전히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는 거죠. 그러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타락한 것도 지금 아니에요. 그죠? 타락하지 않았잖아요. 잘 섬김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타락하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왜 하니? 왜 말씀한 거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이들처럼 된 사람이 아직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이렇게 한 번 빚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라는 이런 무서운 경고를 왜 말씀했느냐는 거죠. 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깊은 말씀의 기준을 알지 못하면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심각한 죄를 짓는 타락의 지경에 이를 뿐만 아니라 쌓아놓은 뭐예요? 하늘의 상까지도 상실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아무리 선한 행위로 하늘의 상을 지금 막 쌓아갖고 쌓아놨다 할지라도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면요, 자칫하면 타락해서 이 상도 날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회개가 안 되니까 그 죄에 대한 도움을 다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된 백성이니까 구원이 취소되지 않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지은 죄에 대한 징계를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실로 믿은 성도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 것인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런 종류의 죄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예수님이 이 믿는 제자들에게 용서에 관해서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요, 나한테 우리에게 지은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도 너희 안 용서해.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안 믿을 거예요? 믿으려고 하니까 깨름직한 것들이 생깁니까? 여러분 내게 지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나의 죄를 열심히 회개하고 통해 자복해도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면 이미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천국에는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믿음으로 이 구원을 우리가 얻었는데 이거 다 박탈되는 거예요, 이거? 구원이 취소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저는 목사 되기 전에도 많이 고민했다니까 이거 갖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와는 관련이 없어요. 단지 그런 세상에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뭐를 받게 되는 거예요? 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도요, 하늘나라 가서 정확하게 밝혀지겠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아가지고서 자기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은 분들이 꽤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물론 이 예수님이 되신 예는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절대적인 죄는 아니에요. 늦게라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용서해 주면 어떻게 돼요? 용서해 주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현저하게 심각하게 죄를 지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반드시 땅에서 징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징벌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굉장히 그래도 그나마 어떻게 돼요? 위로가 되잖아요. 그죠? 위로가 돼. 늘 죄 짓는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다시 회개할 수 없어서 땅에서 징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날에 쌓아 올린 하늘의 산까지도 불타버리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사실 히브리서는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열심히 고난 중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거 자칫하면 다 날려버릴 위험 속에서 써진 성경이에요. 자, 하지만 오늘 오전 예배에서는요, 그것이 어떤 죄인지 논하기 전에, 히브리서에 논하기 전에 고린도 성도들의 예를 한번 들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요, 이러한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히브리 교인들하고는 좀 종류는 틀리지만 그 의미상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회개할 수 없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죄.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은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여기서 보면은 성찬식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자, 그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징계의 목록이 나오는데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심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잠자는 자 곧 하나님의 징계로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은 자도 있다는 거죠. 죽은 자도 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죄냐는 거지. 예? 성찬의 일반의 성찬식을 할 때 그냥 일반 떡 먹듯이 포도주 마시듯이 이 정도의 생각으로 참여하는 것은요, 이런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며 현저하게 욕보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가 알아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살인이나 음행이나 이런 죄악을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심각한 죄악으로 여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그들은 그런 죄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살인죄, 간음죄, 진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용서하시잖아요. 그런데 성찬식에 자기를 살피지 않고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보통의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으로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훨씬 더 중요한 죄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무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자칫 우리도 한 번 빛을 받고 성령의 참여함과 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천국은 죄가 조금이라도 씻어지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완전한 의인만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지 못한 채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시 회개하여 새롭게 될 수 없는 죄를 지으신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걸까? 그렇다면 아마도 정말 이 세상에서 천국 들어갈 사람들은 아주 소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그 지은 죄에 대한 그의 죄에 상응하는 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받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찬식에 자기를 살피지 않고 참여해서 죽게 죽음이라고 하는 엄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엄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말씀 그대로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라고 했을까요?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했을까요?
그거만 살피면 되잖아요, 우리가. 예? 그렇게 성찬식에 참여해서 약해지고 병들고 죽은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극악한 죄라고 여기는 그 죄를 지은 자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이런 징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였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게 세상에서 미리 집값을 받게 하심으로 인해서 죄 없이 어떻게 해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랑이냐 이거죠. 그래서 성찬식에 자기를 살피지 않았다가 약해지고 병들고 죽은 자들이 왜 그렇게 흰자임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은 것이냐? 이어지는 말씀에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판단을 받은 것은 바울이 우리라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럼 같은 형제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판단을 받은 것은 죽게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저는요, 이 말씀이 읽을 때마다 너무 위로가 되는 거죠. 위로가 됩니다. 불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다 정죄에 이르러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나 신자인 너희는 그때 그들과 같이 죄인으로 정죄되지 않기 위해서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미리 약해지거나 병들거나 죽는 그런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믿는 성도는 세상에서 미리 벌을 받게 하시더라도 반드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그래도 너 내 자녀는 내 자녀야. 이 표현이에요, 이게. 예? 제 아들들한테 이들이 어떤 짓을 저질러도 어떤 잘못을 해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쟤들이 감동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감동받죠. 그 말 때문에 함부로 안 살아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더 거룩해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더라도 한 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반드시 구원에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확정돼서 막 사는 사람들은요, 큰일 납니다. 인생이 피폐해져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만일 구원이 믿고 난 후에 그 사람의 행위로 반드시 구원이 지켜져야 한다고 가르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자들은요, 구원받지 못해야 정상이죠.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들인데, 네? 예수 믿고서. 네? 그러나 분명히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지만 다시 회개할 수 없게 하는 이 타락의 죄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많이 같다. 그것은 말씀을 깊이 생각함으로써 알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성찬식에 대충 자기를 살피지 않고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것은 사람 보기에 그렇게 큰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실제 그렇죠?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성찬식을 가볍게 여기고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오늘 선포했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큰 죄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왜 그렇게 취급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가장 큰 선물이고 큰 사랑이에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일인데, 주님이 이것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늘 기억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신 거예요? 성찬식을 명하신 거란 말이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유언 아니에요, 그러면 잡히시던 밤에, 유언.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십자가 얘기하면서 십자가에서 찍히는 이 몸은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는 거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어떻게 하라? 기념해달라고 부탁하셨잖아요. 19회 동안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네?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이에요.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최고의 사역을 기억해달라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이 성찬 예식인데 그것을 함부로 여기고 아무 의식도 없이 참여하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하신 일을요 폄훼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큰 죄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진데 정말 신자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 다시 회개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평상시에 성진의 삶을 잘 살던 사람도 어떻게 돼요? 자칫 하늘의 상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고 이것 때문에 몸이 약해지고요. 이것 때문에 정말 건강을 해치고 병들고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히브리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죄는 똑같이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경홀히 여기는 죄이지만 고린도 교회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 오해회 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단지 이 시간 말씀을 제대로 깊은 의미와 진리까지 알지 못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심각한 죄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과 하늘 상급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 않고 우리의 행위도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 분들은 그들이 쌓아 올린 상까지 상실할까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얼마나 말씀을 오해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택한 당신의 자녀의 구원을 실패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입니까? 그뿐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도와야 할 때입니다. 그것도 겸손히 도와야 됩니다. 계시록 12장은 은혜의 구원을 인정하는 교회와 이스라엘과 이방교회가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그 교회가 담당해야 될 비전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살펴서 답을 찾아가고자 하는 열심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열심을 주옵소서. 이 강령께서 불러일으키시 주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다시 회개할 수도 없는 죄를 짓지 않고 하늘의 상을 쌓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와 선교지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박해받는 우리 동족들, 정말 이런 박해받는 현장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북한과 박해받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도 아직 자유가 있는 이곳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또 동성애와 이슬람이 이 땅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네타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또 목회자와 선교사와 우리 성도들을,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